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열이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 의에 나거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기쁨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 박사님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5절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기러 왔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헌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섭리자시고 우리는 섭리자의 종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가 되라고 강조하는 것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우리는 섭리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싸울 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한 것이 바로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에 그들을 향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세상은 임금으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로 영광을 받고 앉아서 먹고 섬김을 받는 것을 높은 사람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 겸손이죠. 섬기는 자의 성품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은 모든 삶을 재물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재물을 말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 재물이라고 표현했죠. 산 재물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산 재물이 결국 예배인데, 예배에 대해서 영어로 이제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서비스, 섬김.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산 재물,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생활의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했는데 예배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산 재물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담대하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섬김으로 번역된 레이투르기아는 원래 자신의 희생이 수반된 공적인 봉사. 어느 집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데 제가
일을 가지세요. 여러분, 요새 너무 일찍 은퇴하고 100세 되면은 일이 없으면은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뭐 돈을 법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거를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 벌라는 게 아니고 일을, 봉사, 섬김 이런 것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좀 생각해 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벌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섬김이 예배이고, 두 번째 섬김이 이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이 말은 이 전제라는 건 뭐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제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술을 이렇게 따르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포도주, 술, 기름 등을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형태다 했을 때에, 이 제사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전제는 번제나 소제 없이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들의 헌신과 섬김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신을 전제처럼 부어져서 태워질 수도,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그 번제와 소제, 그 섬김의 삶 위에 자기는 순교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성도들의 어떤 그 예배드리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생활의 예배 가운데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엄청난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이게 표현하기 좀 무서울 정도인데, 막 불가마에 집어넣고 뭐 하여튼간 고문을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한국교회에서도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많은 순교의 피가 이시조선에 많이 있었고, 일제시대도 많이 있었고, 공산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바울이 죽은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이 바울이 이 모든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 순교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처럼 순교의 신앙을 보여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순교의 신앙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의 기쁨, 섬김의 은혜, 섬김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 지금 당장의 유익만을 구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섬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체가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게 섬김, 순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두 가지로 이제 나는 배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이제 기념일이잖아요. 성령 강림 기념일인데 지난주에 제가 다락방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마지막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꼭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의 재물 위에, 성도들의 신앙 위에 전제를 드리고자 순교의 신앙을 살고자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